오늘 사도신경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두 가지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낮아지심, 하나는 높아지심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높아지심입니다.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마지막 날 재림, 다시 오심. 이것은 예수님의 삶 속에 높아지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 말도 분명한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저는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 예수를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데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 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바르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 그냥 훌륭한 선생님의 윤리, 도덕, 좋은 가르침입니다. 근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하신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 윤리,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훌륭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르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온갖 것을 희생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이 다르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복된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아깝지 않고 억울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은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제대로 이해되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첫째,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하게 알려주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흉악범들은 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왜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왜 예수만 구원자냐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참 많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분이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구원자라는 얘기를 수없이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이구나. 그것이 분명해진 것, 확실해진 것이 뭡니까?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셨다, 그 말이죠. 성결의 영,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났다. 모든 사람에게 확실해졌다.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증인이 몇 명이 있으면 그건 사실인가 보다라고 믿으시겠어요? 증인이 몇 명이나 있으면 사실이라고 믿으시겠어요? 1명? 2명? 10명? 20명? 근데 증인이 50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많은 사람이 봤는데 딱 한 번 봤다 그러면 찜찜하잖아요. 근데 한 번 본 게 아니라 2번 본 게 아니라 3번 본 게 아니라 10번 넘게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 횟수도 10번이 넘어. 부활한 예수를 본 게,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500명이 넘어. 그러시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한두 명이 봤다 찜찜한데, 딱 한 번 봤다 잘못 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번 넘게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자신이 부활한 것을 보여줬고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약 11번 정도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엔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났고요.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도마만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못 믿겠다 난리를 치니까 그 다음에는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있을 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7명에게 그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명에게 동시적으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한 번에 500명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500명 중에서 250명 정도가 아직 살아있다. 20년 지났지만 지금도 증인을 불러오려면 약 250명은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거다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또 보이십니다. 그리고 언제 나타나시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그 핍박자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무려 11번을 나타내셨어요. 한 명에게 나타나고 2-3명에 나타나고 7명에게 나타나고 11명에 나타나고 한꺼번에 500명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가장 열심이고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인생 전체를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는 분명하게 부활했다라고 증거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바뀌어서 예수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인생 전체를 바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십자가에서 나는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을 거다. 부활을 통해서 온갖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들은 다 자기가 사고를 쳐서 문제를 일으켜서 흉악범이라서 죽은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님은 나는 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죽는 대속의 죽음이다. 이게 언제 명확하게 드러내면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구나가 바르게 해석되고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망설임 없이 고백하죠. 왜?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죄가 해결되는데 다 해결된 것이다. 완전히 해결된 것이다. 영원히 해결된 것이다. 다 완전히 영원히 해결된 것입니다. 십자가만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십자가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자를 보냈는데 맥없이 죽었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저렇게 힘도 못 쓰고 그냥 큰 소리도 안 치고 잔뜩 얻어맞더니 저렇게 철철 피 흘리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만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실패한 거고 예수님은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벽했음으로 드러나고 예수님이 패배자가 아니라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참된 승리자이심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 죄가 다 해결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그리고 모든 죄 있는 그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의 예외도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죽음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남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 쓰는 거 좋아하는데 죽음의 권세를 죽여버리셨다.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 앞에 두려움이 아니고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인 것이 선명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마귀의 권세를 꺾고 승리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장난질을 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언제나. 그렇죠? 그걸 연합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과 내가 본드로 붙인 것 같은 사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본드로 붙인 것처럼 연합된 사이, 하나 된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는 나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찝쩍거릴 수 있습니다. 시험도 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고 어려움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이기려면 예수님을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전의 마귀와 십자가 후의 마귀는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십자가 마귀는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허리를 확 분질러 버린 거예요. 아직 살아있어. 힘이 있어. 그런데 옛날처럼 힘쓰지는 못해. 왜? 예수님께서 밟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긴 해요. 우리를 공격하기도 해요. 우리를 시험하기도 해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은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린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명확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다시 사는 게 뭐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는 게 저런 거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는 거구나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먼 훗날 다시 부활한다. 이 정도가 아니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난 먼 훗날 부활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백화점 지하에 땡처리 하는 데 가서 넥타이를 몇 개 샀습니다. 지금 제가 메고 있는 넥타이 괜찮잖아요. 999짜리입니다. 999. 제가 이 넥타이를 메고 엄청난 부자가 명품으로 온몸을 두른 사람과 식사를 할 때 식사하는 내내 제가 이 넥타이가 신경 쓸까요? 이게 999짜리인데 저 사람이 눈치채지는 않을까? 이게 999짜리 아니면 저 사람이 날 무시하지는 않을까? 막 의식하면서 그것 때문에 눈치 보고 밥도 못 먹고 막 쩔쩔 맬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입고 있던 내 옷이 얼마짜리든 그들과 내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고 영원히 삶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을 입고 와도 그것보다 내 안에 훨씬 영광스러움과 빛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생한다는 것을 믿는 것, 부활을 믿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 이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땅을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너는 왜 저 사람들과 다르게 사니? 천국이 있기 때문에. 넌 이런 일을 당하면 속상하고 억울하지 않니?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하고 내 눈의 눈물을 직접 우리 예수님이 닦아 위로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다 누리지 않아도 어느 때는 억울해도
가끔 그러잖아요. 이 좋은 날 너희들은 교회 가냐? 그러잖아요. 그럼 이 좋은 날 교회 가지 어디 가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좋은 날 놀러 가는 게 좋지만 우리는 가장 좋은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가장 멋진 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겁니다. 왜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쁨이 다른 거예요. 행복의 원리가 다른 거예요. 자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하셨다는 것은 정말 부활이 있구나. 우리도 저렇게 부활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내용들이 다른 삶으로 채워주는 것과 또 연결되어 줍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은 다 무덤이 멋있고 근사하죠. 그렇죠? 또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네바에 몇 번 갔는데 한 번은 존 칼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원래 존 칼빈의 무덤은 요만한 펠마늘로 JC 이렇게 써 있는 게 답니다. 존 칼빈 JC.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찾을 수도 없는 그런 팻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 스위스 당국에서 그 죽은 칼빈이 원하지도 않게 비석을 제대로 세워놓은 거예요. 빛나는 비석을 세워서 칼빈은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고 그렇게 난리치길 그래서 그냥 JC라고 조그맣게 팻말 쓴 게 단데. 근데 저는 가서 그 빛나는 팻말을 보고 막 감격이 되기보다는 옛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팻말이 사라진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쪽 가서 풀숲을 휘쳤더니 그 풀숲에다가 그거를 그냥 던져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멋있게 정부에서 새겨놓은 비석을 찍지 않고 풀숲에 숨겨져 있는 제시라는 칼빈의 그 원래의 그 표시판을 찍고 왔습니다. 영국의 에딘버러를 가면요, 거기에 존 낙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칼빈한테 배워서 스코틀랜드를 장로교로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한 분입니다. 그분이 목회한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묘지는요, 교회 주차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자리에 누가 트럭을 세워놓으면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분의 묘지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재수가 좋아서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주차를 안 시켜놨을 때만 존 낙스라는 사람이 누워있는 자리라는 것이 표시가 됩니다. 평생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의 묘지는 초라합니다. 근데 그들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다도 아니고 나를 정말 알아주시며 높이시며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있다고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것은 나 죽어서 천국 가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찾아가서 꽃을 바치고 찾아가서 거기 가서 흐느껴 울고 이렇게 난리를 칠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하고 분명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을 갖고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 되시기를